박수를 쳐주고 싶어요. 이렇게 오랜 시간 동안 민숙이를 꾸준히 공부하시다니 자랑스럽습니다. 그죠? 예, 이제 민숙이가 중반 정도에 접어든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벌써요? 옛날에는 정렬하느라고 막 이렇게 우리가 헤맸어. 근데 이제는 이들이 광야에서 헤매고 있어요. 그죠? 그 헤매는 모습을 보니까 참 안타까워요. 그죠? 빨리 정착을 해야 되는데 이제 광야에서 드디어 있게 됐죠. 그죠? 몇 년 동안? 40년. 40년 동안. 여기 40년 동안 사신 분 없으신 것 같아요. 있으신가? 어쨌든 굉장히 긴 세월. 진짜. 나는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어쨌든, 굉장히 정말 긴 세월이에요. 그렇죠? 안타까움을 많이 보는데 그런 사건이 있은 다음부터 그게 몇 장이라 그랬죠? 13, 14절. 맞았어. 절이 아니고. 절이 아니고 장. A, D, B, C. 절이 아니고 교회예요. 네. 13, 14장. 그죠? 여기서 이제 40년 동안. 왜? 뭐 때문에요? 불순종? 네. 불순종하는 건 이코르 뭐다? 믿음이 없다. 야, 정답 나오네. 네, 믿음이 없답니다. 그죠? 그래서 믿음이 있다는 건 뭐예요? 순종. 맞아요. 뭐 시험 봐도 되겠다. 그죠? 믿음이 있다. 그렇죠? 이렇게 돼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이런 일을 겪은 다음에 이들에게 뭐를 주시냐면 우리가 이제 저번에 15장 하다 만 것 같아요. 15장에서는 네. 율법을 줘요. 율법. 일곱 몇 개, 가지. 그렇죠. 그런 것까지 기억해요. 네. 정말 감동이다. 7가지의 율법을 줍니다. 제사법과 함께 여러 가지 다른 율법도 있어요. 제사법만 주는 건 아니에요. 그래서 이제 어린 양한테 제사 드릴 때 또 순양을 드릴 때 그런 거 배웠는데 거기서 제사법 5가지 기억해요? 네. 뭐 어쩌고저쩌고 했었는데 번화, 속속 그다음에 번화. 번화, 속속. 와, 번화, 속속. 아우, 좋아요. 그럼 말해봐요. 번제, 화목제, 소제, 속제제, 속건제. 속제제, 속건제. 아우, 너무 잘했어요. 근데 이제 요거를 또 드리는 방법에 이제 뭐 요제도 있다 그랬죠. 요제. 요제는 어떻게 해요? 흔들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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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다음에 거제. 거제. 들어서. 들어 올려. 손들어. 손들어. 거제. 그다음에요. 그다음에는 전제. 전제. 이게 이제 전제라는 것은 포도주 같은 거를 제사할 때 확 끼얹어 갖고 이제 일종의 피를 상징하는 거죠. 그죠? 피를 상징하는 이제 그런 전제가 있는데 요 전제라는 단어를 이용해서 신약에서 많이 설명을 해 줘요. 그래서 그 부분을 이제 빌립보서 2장 17절 보는데 그 전에 디모데후서 제가 소개를 할게요. 4장 6절에 이런 말이 있어요. 전제와 같이 저걸 말하는 거야. 전제와 같이 내가 벌써 부어지고 나의 떠날 시각이 가까웠도다. 그러니까 전제로 부어진다는 건 뭐예요? 이제 자신을 다 바친 거야. 그런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나를 제사로 바쳤고 이제 내가 이제 사도 바울이 나는 떠날 때가 다 됐다. 그러니까 죽음을 눈앞에 두고 자기의 삶이 그렇게 전제와 같이 부어졌다는 거예요. 오늘 수업 민수기 24강 찌찌트의 원리. 또 빌립보서 2장 17절 봅시다. 거기도 굉장히 감동스러운 말이 나와요. 그럼 한번 찾아보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빌립보서 2장 17절. 제일 목소리 좋다고 생각하는 분 한번 읽어주세요.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그렇죠. 이 빌립보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는 옥중서신으로 유명해요. 그렇죠? 사도 바울이 옥에 있을 때 뭐라 그랬어요? 전제로 드릴지라도. 그건 무슨 말이에요? 자기가 희생될지라도. 그러니까 그런 의미가 있어요. 하나님께 다 바쳐질지라도. 뭐를 위해서는? 너희의 믿음과 섬김 위에 내가 다 썩어지고 받쳐지고 깨어지고 쪼개지고 내 목숨 다할 때까지 그래도 나는 기뻐하겠다는 거예요. 굉장히 이런 배경을 알고 읽으면 신약이 감동이 너무 와요. 그렇죠. 근데 모르면 그냥 지나가. 뭐 전제가 뭐야 그러면서 뭘 드려 막 이러면서 그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성도들의 신앙 성장을 위해서라면 자신의 생명까지도 기꺼이 바치겠다. 이게 이제 목회자의 정말 자세가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오늘날 안타깝지만 이런 생각을 가지고 목회하시는 분이 많으시겠죠? 그럼요. 그죠? 아멘이죠? 그렇게 믿습니다. 네.
근데 아닌 분들도 또 많으시겠죠, 그럼요. 그죠? 그게 참 문제인 것 같아요. 어느 시대나 마찬가지예요. 또 그래서 우리가 목회자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를 해야 돼요. 네. 그분들도 인간이니까. 그래서 이제 이런 전제 얘기가 나와서 얘기를 했습니다. 세 번째, 이제 율법이 두 가지 했으니까 이제 세 가지. 세 번째는 뭐냐면 수송아지. 제일 처음에 어린 양 드릴 때, 그죠? 그 다음에 순양 드릴 때. 이번엔 수송아지 터졌어요. 그러니까 양이 좀 늘어났겠죠. 네. 한번 읽어봅시다. 8절, 김상훈 학생.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예비하여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여기서 잠깐 예습하고 갑시다. 화목제에 세 가지가 있다 그랬죠? 그거 기억나요? 제일 처음에 우리가 감사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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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래요. 또 감사제. 서원제. 서원제. 네. 그죠? 감서. 그다음에 감사. 낙성대. 아니. 아니, 수시로 예배를 드리는 거. 낙헌제. 낙헌제. 낙성대. 멋있어요. 아, 오늘. 죄송합니다. 낙성대. 오늘 너무 멋있어요. 셋 다다. 아니, 셋이 아니지. 쏘리. 넷 다다. 너무 멋있어요. 요 세 가지가 있어요. 그래서 거기 보면 뭐라고 돼 있죠? 번제로나 서원을 갚는 제사로서 화목제나 이제 이해가 되죠. 네. 제사로나 화목제로 수송아지를 이제 여호와께 드릴 때는 어떻게 해야 된대요, 윤정 학생? 네. 소재로 고운 가루 10분의 3 에바에 기름을 반 흰을 섞어 그 수송아지와 함께 드리고 예, 그다음에 네, 전제로 포도주 반 흰을 드려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화제를 삼을지니라. 화제라는 건 불로 태우는 걸 말해요, 그죠? 근데 이런 게 태워지면 수송아지가 타면 어떻겠어요? 향기롭죠. 그러니까 여호와 앞에 향기로운 제물이 된다는 거예요. 여기 단어들이 나오는데, 뭐라고요? 소스를 바르면 더 소스를 향기롭고. 바르고 태우는 거예요. 발랐잖아. 여기 뭐 있어요? 포도주, 오, 그다음에 맛있겠다. 밀가루, 또 가루. 기름. 냄새 너무 좋죠. 그죠? 야, 이거 진짜 요리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제대로 최초의 먹을 줄 요리사라니까. 요새 막 요리들이 뜨고 있는데 하나님도 만만치 않아요. 기름은 다 내 거. 하나님 기름 되게 좋아하세요. 오겹살, 칠겹살 이런 거. 아, 예. 네, 그래갖고 여기에 보면 사실은 이제 세 가지가 나오는데요. 주로 밀가루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기름이 나오고, 그 다음에 포도주를 이제 같이 주는 거예요. 근데 이런 것들이 사실 땅에 들어가서 얘기를 미리 하신 거라 그랬잖아요. 땅에 들어가면 이런 것들이 풍성하면 먹을 거. 우리는 쌀가루겠지만 이 사람들은 밀가루예요, 그렇죠? 이 밀가루로 얇게 이렇게 반죽해갖고 붙여서 길에서도 막 팔아요. 그래서 얇게 해서 넓적하게 해서 막 쌓아놓으면 굉장히 싸요, 사실은. 그래서 그 이집트도 가면 이 밀가루 빵이 되게 많아요. 오, 예. 그런데 이제 굉장히 커요. 팔레스타인 지역 가도 이만해, 막 어떨 때는. 찢어서 먹고. 맞아, 찢어서 이렇게 먹고 막. 찍어 소스에 그렇죠. 찍어. 예, 그런 거와 같아요. 그러니까 밀가루 값이 오르면 안 돼요, 여기는. 왜냐하면 이 사람들이 풍요로울 때는 그 애들 막 오면 그냥 좀 띄워주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밀가루 값이 오르면 정말 서민 생활이 바닥나는 거죠. 그래서 거기 가서 정착했을 때 이거는 농사를 져야 되니까 먹을 수 있는 거. 기름은 올리브 기름, 뭐 이런 거. 올리브가 감람나무인 거 알죠? 감람나무유 이코르 올리브 기름. 그 다음에 이제 포도주. 풍요로운 그런 것을 이미 상상하게 만든 거예요. 거기 가면 이런 거 바쳐라. 얼마나 많으면 이런 걸 막 풍성히 바치겠어요. 그죠? 그런 걸 말하는. 그리고 여기 이제 단어들이 나오는데 흰, 뭐 이런 거는 그거예요. 액체를 재는 단위고. 에바는 요거는 그래서 흰이라는 단어를 쓰고요. 네. 요 밀가루는 에바라는 단어를 써요. 그냥 이 마른 곡식을 재는 단위가 에바고 또 젖은 거, 액체를 하는 것은 흰. 그래서 흰이 나오는 거예요. 그렇죠? 그냥 단위일 뿐이에요. 우리는 뭐 리터 뭐 이런 말 쓰듯이 갤론 뭐 이런 거 쓰듯이 이 사람들은 그렇게 좀 어려운 말을 써. 흰. 근데 이 사람들한테 갤론 그러면 어려울 것 같아요. 똑같이. 그렇죠. 그런 거랑 마찬가지. 그다음에 11절. 수송아지나 순양이나 어린 순양이나 어린 염소에는 그 마리수마다 위와 같이 행하되 너희가 준비하는 수요를 따라 각기 수요에 맞게 하라. 예, 이제 이때까지 한 걸 정리한 거예요. 거기 보면 숫송아지도 그렇게 하고 숫양도 그렇게 하고 어린 순양도 그렇게 하고 어린 염소. 또 하나 더 했어요. 염소도 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근데 할 때 이런 것들을 짐승마다 이거를 그대로 이게 말한 숫자 그대로 부으라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도 지금 뭐를 요구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 그렇죠. 순종을 요구하고 있는 거예요. 제사법에 있어서도. 그래야 하나님이 이들이 믿음이 있고 하나님을 신뢰하는지를 알 수가 있는 거예요. 그렇죠? 그다음에 또 이제 약간 네. 상훈 학생 13절. 누구든지
본토 소생이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이 법대로 할 것이요. 예, 계속 읽어주세요.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이나 너희 중에 대대로 있는 자나 누구든지 여호와께 향기로운 화제를 드릴 때에는 너희가 하는 대로 그도 그리할 것이라. 예, 그 사람들이 외국인들 또 거기에 이제 영주권자들 뭐 이런 사람 있을 거 아니에요. 네. 이제 방문객도 있고 이런 사람도 드리려면 이 법대로 그대로 하라는 거예요. 자기네 마음대로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다음에 15절. 회중 곧 너희에게나 거류하는 타국인에게나 같은 율례이니 너희의 대대로 영원한 율례라. 너희가 어떠한 대로 타국인도 여호와 앞에 그러하리라. 예, 그러니까 너희가 하는 그대로 타국인도 그대로 하리라 이런 말이에요. 네. 16절. 너희에게나 너희 중에 거류하는 타국에게나 같은 법도 같은 규례이니라. 예, 일단 하나님의 법을 따를 때는 외국인이나 뭐 다른 사람이나 다 똑같이 네. 같은 규례를 누구든지 따라야 다 된다. 똑같이. 그러니까 지엄한 명령이 내려진 거죠. 그다음에 네 번째, 7가지라서 우리가 갈 길이 멀어요. 네 번째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을 드리는 규례예요. 한번 살펴봅시다. 17절. 이건 다 같이 읽어야지. 우리가 좋아하는 거. 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옛날에는 여호와가 들으시대가 많았잖아요. 근데 이제 다시 여호와가 살아나셨어. 그래갖고 여호와께서 이제 직접 말씀하세요. 18절. 상훈 학생. 수희 학생인가? 예. 네.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인도하는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양식을 먹을 때에 여호와께 거제를 드리되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거제로 타작마당에 거제같이 드리라. 예, 그렇죠. 거기 보면 뭐예요? 처음 익은 곡식가루 떡, 그죠? 그거를 이제 뭐 고사떡 개념이에요, 거의. 처음 익은 거는 반죽해서 하나님께 드리라는 거예요, 사실은. 예, 그거는 뭐 우리가 사실 알고 있는 바죠, 그렇죠? 네. 그러니까 에스겔서 같은데 보면은 너희가 이제 처음 익은 열매 그런 것들을 제사장에게 돌리면 그리고 또 첫 밀가루. 그죠? 추수해서 그거를 밀가루로 만들잖아요. 네. 네. 그럼 그 첫 밀가루를 제사장에게 주어서 그들에게 내 집에 복이 내리도록 하라. 그러니까 제사장에게 주면 제사장이 복을 빌어주잖아요. 네. 그럼 하나님이 복을 주겠다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그러니까 처음 것을 드리는 것은 하나님이 계속 명령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도 첫 것은 다 드렸죠. 그 대신한 게 누구예요? 레위 지파예요. 그렇죠? 동물도 처음 난 건 다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그건 룰로 돼 있어요. 그리고 곡식도 처음 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밀가루도 처음 한 것은 하나님께 드리고 이렇게 그것을 하나님이 이제 원하시는 거죠. 21절. 너희의 처음 익은 곡식 가루떡을 대대에 여호와께 거제로 드리지니라.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아니에요. 이제 거기까지예요. 거기까지 그렇죠? 읽겠습니다. 그러니까 너희가 대대 그렇게 하라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이런 풍습이 있어요. 굉장히 경건한 유대인들은 밀가루 반죽을 이제 집에서 해요. 하다가 이제 막 끝났잖아요. 그러면 그 중에 한 줌을 해서 그 난로나 이런 데 던져요. 던져요? 네, 던져서 이렇게 태워요. 그게 뭐냐면 집안의 일종의 작은 미니 제사예요. 그러니까 음식 만들 때도 첫 것은 이게 참 좋은 것 같아, 그죠? 첫 것은 딱 만들었으면 식구들 먼저 먹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 미니 제사를 드려요. 그러니까 거기가 예배하는 곳이 되고 제사하는 거죠. 화제가 되는 거죠. 얼마나 우리가 음식할 때도 사실은 시금치 묻혀갖고 하나님께 좀 드리고 뭐 그렇게 상하니까 안 되겠지만 그래서 옛날에 우리 이제 초기에 기독교가 들어왔을 때는요 신주단지라는 게 원래 있었어요. 그래갖고 쌀 같은 거 아침마다 한 숟갈씩 신주단지에 넣어서 뭐를 하냐면 5월달 뭐 이런 데 되면 조상신을 모시는 고사떡을 만들어서 그걸로 조상신을 섬겼어요. 근데 이제 기독교가 들어오니까 우리나라 여자들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몰라요. 그것을 뭘로 바꾼 줄 알아요? 성미로 바꿨어요. 맞아요. 저희 어머니 그렇게 해서 드렸어요. 그렇죠. 그래서 옛날 목사님들은 월급이 없었어요. 네. 진짜 한 숟갈씩 모아서 그 신주단지 대신에 성미를 목사님께 갖다 드려. 그게 월급이야. 그럼 그걸로 먹고 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시대나 비슷해요. 이 시대도 제사장들이 이런 거 가져오면 자기에게 해당되는 음식이 있어요. 그거 갖고 먹고 살았거든요.
그 당시에 이제 목사님들도 그런 거죠. 저 성미 못 본 지 진짜 오래됐어요. 맞아. 그죠. 요새 성미 없어졌죠. 이제는 캐시로. 요새 카드로 이제 카드 드리면 안 될 것 같고. 어쨌든 그 안타까운 거예요. 근데 이제 요새는 성미들 가끔 모아요. 어느 교회들 가면 아직도 모아요. 그래서 있는 데 가난한 있더라고요. 사람. 뭐 이런 사람 도와주는 거 있고요. 또 하나 이걸 이제 상황화라 그러거든요. 그러니까 자기 나라에 맞게 이 성서적인 원리를 적용하는 거, 뭐 이런 거, 토착화, 상황화 이런 거 하는데 우리 선배들이 또 뭘 했냐면 정화수 떠놓고 새벽마다 빌었어요. 예. 사실은. 근데 그게 뭘로 바뀌었냐면 새벽 새벽기도. 기도로 바꾼 거예요. 네. 그래서 우리나라에 참 독특해요. 미국이나 아프리카는 새벽기도 그렇게 없어요. 없어요. 사실 어느 나라도 없는 것 같아. 그 미국 사람들이 토요일 날은 너네 어떡하냐 그걸 물어보더라고요. 왜냐면 저녁에 또 금요 철야가 있잖아요. 네. 근데 너네는 그러면 잠을 안 자냐? 뭐 이런 말을 하는데 어쨌든 우리나라만의 또 독특한 거 같기도 해요. 그 다음에 이제 5번째. 네. 이제 읽으려던 거. 이건 뭐냐면 회중이, 전체 회중이, 이제 여기서 제일 중요한 단어가 뭐냐면 부지중해. 근데 여기는 그릇 범죄하여 이렇게 나왔어요. 근데 나중에 부지중해라는 말도 나와요. 어쨌든 부지중해라는 말이 무슨 말이에요? 모르고. 알게 모르게. 그렇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부지중해 지은 죄는 어떻게 하느냐. 네네. 그거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어요. 상훈 학생. 네. 너희가 그릇 범죄하여 여호와가 모세에게 말씀하신 이 모든 명령을 지키지 못하되 곧 여호와께서 모세를 통하여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여호와께서 명령한 날 이후부터 너희 대대에 지키지 못하여. 네, 너희 대대라는 건 뭐야? 나중 세대까지도 사실 염두에 둔 말이에요. 너희 대대에 이거 지키지 못하면 후대. 안 된다는 거죠, 결국은. 근데 이제 저지르게 되는 거죠. 윤정 학생. 네. 회중이 부지중에 범죄하였거든 온 회중은 수송아지 한 마리를 여호와께 향기로운 제물로 드리고 규례대로 소제와 전제를 드리고 숫 염소 한 마리를 속죄제로 드릴 것이라. 예, 그렇죠. 거기 보면 원래 이거 출애굽기에도 숫송아지 드리라고 돼 있어요. 거기에다가 이제 수염소 그걸 또 속죄제로 여기 드리라는 거죠. 그러니까 결국은 모르고 지은 죄는 용서받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있어요. 있다. 있다는 거죠. 제사를 모르고 지낸다는 지은 거는. 거는. 그렇죠. 왜냐하면 제사를 지낸다는 거는 용서받기 위한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이 모르고 지은 거에 대해서는 방법을 마련해 주셨어요. 그래서 그거는 제사를 드리면 돼요. 그 다음에 25절. 제사장이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을 위하여 속죄하면 그들이 사함을 받으리니 이는 그가 부지중에 범죄함이며 또 부지중에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허물 곧 화제와 속죄제를 여호와께 드림이니라. 그렇죠. 속죄제가 나오잖아요. 이건 죄니까. 그죠? 다른 뭐 화목제나 이런 거가 아니라 죄는 속죄제. 그걸로 갚아야 되니까. 거기 보면 부지중이란 말이 벌써 많이 나왔죠. 그러니까 하나님을 강조하는 거예요. 이거는 내가 이렇게 해주는 이유는 모르고, 니네가 모르고 지었기 때문에, 알았지? 모르고 했기 때문에 하는 거야. 이런 식으로 강조를 하는 거예요. 그죠? 그 다음에 26절.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과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인도 사함을 받을 것은 온 백성이 부지중에 범죄하였음이니라. 또 나오죠. 우리가 모르고 한 것에 대해서는 그러니까 이제 아이들도 추궁할 때 그 동기가 참 중요해요. 애들이 모르고 할 수 있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교육, 방법 어떻게 하면 다음에 하지 않냐, 또 어떻게 하면 용서받을 수 있고 되풀이하지 않냐, 교육이 중요해요. 그러니까 이게 일종의 교육이잖아요. 그럴 때는 이렇게 하라는 거, 그리고 상기시키고 그렇죠. 이제 그런 것들은 되게 하나님이 합리적이신 것 같아요. 그렇죠? 그러지 않은 신이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요. 끈떡하면 죽어나가. 아이고. 합리적이시기도 하지만 자비로우시고. 그렇죠. 네. 그리고 저는 이걸 또 느꼈어요. 조그만 죄든 큰 죄든 절대 넘어가진 않으신다. 맞아요. 어떤 방법을 저는 숫송아지가 많아야 되겠다라는 생각이. 그러니까 이거 안 하려면 이게 아까운 사람은 죄를 짓지 않도록 노력해야 돼요. 게 이게 최고죠. 값이 살려면 비쌉니다. 비싸겠어요. 그럼 보통 일이 아니에요. 그러나 맞아요. 네. 이 적은 죄라도 숫송아지 한 마리씩 하려면 어떻게 되겠어요? 집안이 거덜나는 거죠, 그렇죠? 네. 그 다음에 이제 이거는 이게 왜 이제 숫송아지냐면 전 회중이 지었기 때문에 이게 개인은 사실은 못하죠. 근데 온 백성이 함께 뭐 모르고 일을 저질렀을 때는 이제 그렇게 하고
개인이 이제 6번째 법은 개인이 지었을 때 어떻게 하냐? 염소. 한번 봅시다. 예, 염소예요, 벌써. 우리 상훈 학생. 만약 한 사람이 부지 중에 범죄하면 1년 된 암염소로 속죄제를 드릴 것이요. 네. 제사장은 그 부지 중에 범죄한 사람이 부지 중에 여호와 앞에 범죄한 죄를 위하여 속죄하여 그 죄를 속하였으니 그리하면 사함을 얻으리라. 계속 읽어주세요. 이스라엘 자손 중 본토 소생이든지 그들 중에 거류하는 타국이든지 누구든 부지 중에 범죄한 자에 대한 법이 동일하거니와. 네, 거기까지예요. 그러니까 네. 여기 네 구절 읽는데도 부지 중이 세 구절 읽는데 얼마나 나왔어요? 많이 한 나왔습니다. 4번 정도 나왔어요. 네. 그러니까 그걸 굉장히 강조한 거죠. 모르고 개인도 모르고 했을 때 조금 작아졌죠? 염소 정도는 드릴 수 있나요? 암염소 정도? 암염소 비싸요. 수염 비쌀 것 같아. 새끼 낳잖아. 네. 이것도 아까운 거죠. 그러니까 죄를 짓지 말아야지. 그렇죠? 그 다음에 이제 7번째가 문제인데 고의로 지은 죄. 알고. 고의로는 알고 알면서도. 의도적으로 그죠? 한번 봅시다. 네. 우리 윤정 학생. 본토인이든지 타국인이든지 고의로 무엇을 범하면 누구나 여호와를 비방하는 자니 그의 백성 중에서 끊어질 오호. 것이라. 뭐예요? 와. 고의로 지으면 어떻게 돼요? 죽는다. 그래, 아웃되네요. 아웃. 죽여라는 거야, 죽여라. 그렇죠? 그래서 이게 되게 이제 욕되게 한다 그랬죠? 네, 한번 봅시다. 31절.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하고 그의 명령을 파기하였은즉 그의 죄악이 자기에게로 돌아가서 온전히 끊어지리라. 네. 그렇죠. 의도적으로 불순종한 거. 그죠? 의도를 가지고 불순종한 거. 그건 뭐예요? 믿음이 없을 뿐더러 하나님을 멸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굉장히 정말 마음 상하게 받으신다는 정말 삐지는 정도가 아니죠. 진노하신다는 네. 거죠. 의도적으로 했다는 거. 그러니까 우리도 그래요. 그 법이 이런 것들이 반영이 된 거예요. 그러니까 의도적인 뭐 1급 살인죄, 그죠? 그 프리메디테이트 때는 계획해갖고 막 황산 가져가서 막 뿌려야지 하고 뿌린 것과 정말 모르고 그냥 은연중에 저 사람이 덤벼드는 것 같아서 나도 이렇게 방어적인 것과 이게 그게 다르잖아요. 네. 형벌이 다르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도 그거는 여호와를 비방한다 그랬어요. 멸시하는 정도가 아니라 나를 비방하는 자니. 마음껏 해봐. 그러니까 하나님이 가장 관심이 있는 게 뭐냐면 하나님을 말씀을 어떻게 취급하냐는 거예요. 내 말을 무시해? 좋아. 나도 너를 무시.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사람은 여호와의 말씀을 멸시한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을 멸시하지는 않겠죠. 이게 더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는 것 같아요. 때로는 하나님은 멸시 안 해. 하나님 사랑해요. 하나님 I love you Lord 뭐 별거 다 하면서 그다음에 하나님 말씀은 싹 무시해. 그럼 뭐 어떻게 된 거죠, 그게? 우리가 사이콘가? 어떻게 보면 신앙 생활이 참 이상한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맞아요. 이게 앞뒤가 맞지가 않아.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걸 일치시키라는 거죠. 그래서 어쨌든 용서하지 않습니다. 제사로 안 됩니다. 그렇죠? 고의적인 거. 고의적으로. 그 다음에 뒷부분에는 뭐가 나오냐면요. 그럼 고의적으로 뭘 지었다는 거야? 하는 예가 좋은 게 나와요. 이게 너무 잘 쓴 네네. 거예요. 맞아. 그게 32절에 36절까지 나오니까 한번 읽어보면서 생각해 봅시다. 네. 32절. 이스라엘 자손이 광야에 거류할 때 안식일에 어떤 사람이 나무하는 것을 발견한지라 그 나무하는 자를 발견한 자들이 그를 모세와 아론과 온 회중 앞으로 끌어왔으나 어떻게 처리하는지 지시함을 받지 못한 고로 가두었더니. 네, 거기까지예요. 이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지금 이슈가 뭐예요? 이 사람들이. 안식일에 나무하는 일해가지고 자를 근데 그러니까 이 사람을 왜 가두었어요? 안식일에 일을 일을 한 게 해서 잘했는지 죄를 잘못했는지. 그렇죠. 네. 안식일에 나무를 하러 갔는데 이게 일인지 아닌지를 모르는 네. 거야. 첫 번째는. 네. 그렇죠? 그리고 이 사람이 일을 했다면 어떻게 이럴 때 처벌할지를 모르는 거예요. 네. 왜냐하면 안식일에 일하지 말라는 건 알아요. 일반적으로 알아요. 그리고 안식일에 일을 하게 되면 뭐냐면 다 죽음을 당해요. 그날에 일하는 자는 모두 백성 중에서 끊어지리라고 출애굽기에서 이미 말씀을 해놓으셨어요. 네. 그렇죠? 또 안식일에는 불도 피우지 말라 그랬어요. 요리하지 말라 그랬어요. 이제 그런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건 알아. 근데 나무 하러 간 건 뭐지? 이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잡아다 놓고 일단 하는데 모세도 몰라. 그렇죠? 모세도 몰라요.
그러니까 어떻게 했어요? 35절 우리 이상훈 학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그 사람을 반드시 죽일지니 온 회중이 진영 밖에서 돌로 그를 칠지니라. 네. 우리 사형할 때도요 그런 게 있어요. 한 사람이 딱 사형하질 않아요. 여러분 그 영화에서 네, 많이 봤죠. 여러분. 한 사람 놓고 이 사람 이거 씌우고 이 여러 사람이 서서 쏴요. 왜냐하면 그 마음에 누가 죽였는지 네, 모르고. 누가 죽였는지 모르게 그게 굉장히 무겁대요. 그래서 온 회중이 한꺼번에 돌로 치라는 거예요. 사실 굉장히 비슷한 지혜인 것 같아요. 누구 때문에 누구 돌 때문에 마지막으로 죽었는지 모를 수 있도록. 그러나 이걸 이제 캐피탈 퍼니시먼트 그러거든요. 이제 전체 모든 사람이 한꺼번에 이제 죽이는 거. 이런 것들을 하나님이 하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이런 처형하는 게 몇 가지 있어요. 성경에 보면 우상숭배, 네. 용서 안 해요. 거짓 선지자,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살인, 의도적 살인, 돌로 쳐 죽이라 그랬어요. 왜? 살인은 무서워요. 하나님의 형상을 받은 사람을 죽인다? 그러면 눈에는 눈, 이에는 이에요. 너도 죽어라. 그렇게 되는 거죠. 가끔 근친상간도 그거 해당되는 게 있어요. 그다음에 간음도. 그렇죠? 그렇게 되고 여호와의 이름을 모독하는 거 이런 것도 용서가 안 돼요. 네. 이제 이런 몇 가지들이 예로 나옵니다. 그래서 이제 안식일에 그 처소에서 불을 피우지 말라 그랬는데요. 이 사람들이 이게 이제 나중에 보면 이 랍비들이 말이 많다 그랬죠. 이런 거 하나 보면 그러면 이 안식일에 어디까지가 일이고 어디까지가 일이 아니냐 이거를 다 정해놨어요. 그거 그냥 정말 너무 세세하게 정해놔서 제가 이제 이스라엘에 갔는데 호텔에 있었는데 안식일이었어요. 네. 그날은 어떻게 하는 줄 알아요, 호텔에? 서비스가 없는 거예요? 엘리베이터를 누르는 게 일이에요. 못 눌러요. 그래서 이 유대인이 쓰는 게 따로 있고 이방인이 쓰는 게 따로 있는데 유대인이 쓰는 건 다 눌러져 있어요. 왜냐면 이걸 못 누르기 때문에 그냥 층마다 쓰는 거야. 어머나. 그래서 내려요. 그리고 남의 집에 가잖아요. 네. 초인종 못 눌러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은 심지어 그랬대. 이렇게 서 있더래서 왜 그러세요? 그랬더니 초인종 좀 눌러주실래요? 그렇게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아니, 그럼 이리 오너라 하면 되지 않나? 그런 좋은 방법이 있었군요. 이리 오너라, 오케이. 그리고 이스라엘은 요리하지 말라 그랬잖아요. 타이머가 엄청 발달돼 있어요. 그래서 그 이제 타이머를 다 해갖고 불을 못 켜잖아요. 또 이것도 못 켜잖아. 요리 못 하니까. 네. 그러니까 이제 다 그 전날 안식일 준비를 해놓는 거예요. 그래갖고 이제 시간이 되면 저녁이 되면 타이머로 불이 딱 켜지고 또 요리할 때 되면 불이 이렇게 스스로 타이머로 켜지고 어머머. 또 꺼지고 이런 장치가 굉장히 많이 돼 있어요. 그리고 미리 다 준비해 놔야 돼요. 힘들게 사네. 힘들다. 힘들게 살아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지키고 그러니까 이렇게 하는 사람들한테 예수님이 와서 안식일 날 제자들이 막 이삭을 따먹어. 네. 병 고치고 지나가면서 이삭을 막 따먹으니까 이 바리새인들이 막 뭐라 그랬잖아. 왜 당신 제자들이 그러냐고.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리를 가르쳐준 거예요. 이 사람들아. 안식일은 하나님이 너희 좋으라고 만드신 거지. 너희가 안식일을 이렇게 이고 살으라고 바로 힘들게 살잖아요. 맞아요. 그러라고 만든 게 아닌데 어떻게 이렇게 바꿔 사냐 이거를 지적하신 거예요. 그리고 안식일 날 병 고친 거. 그러니까 안식일이 사람을 위해 있다면 안식일 날 병 고치는 건 너무나 당연한 거예요. 사람의 생명, 사람을 위해 있어야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 완전히 율법주의라는 게 그렇게 돼버려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해요. 그러니까 뭐가 되죠? 기쁨이 없어요. 불만이 있어요. 그리고 정죄해요. 이게 일이 아니야. 그거 따지고. 했어 안 했어. 이렇게 따지는 거죠. 그렇게 이제 돼버렸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의 판결은 뭐예요? 땅땅 판결은 뭐예요? 죽여라, 돌려쳐 사형. 그래서 사형을 받았어요. 가서 나무 줍다가. 세상에. 그래요. 우리는 안식일 날 뭐 하죠? 예배예요. 예? 예배. 밥 먹고 예배. 외식하고. 예배 끝나고 뭐 하죠? 교제해요. 맛있는 거 먹고. 교제 끝나고 또 뭐 하죠? 뭐예요? 또 맛있는 거 먹으러 가죠. 괜찮다. 괜찮지? 그래서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내라는 거를 거룩하게 지내라 그랬지 아무것도 안 하는 게 안식일이 아니에요. 그 다음에 이제 하나님이 마지막으로 또 지시한 게 있어요. 그거는 이제 별 외로, 이제 율법 7개는 끝났고요. 별 외로 이렇게 해라 이런 걸 합니다. 37절 상훈 학생.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명령하여 대대로 그들의 옷단 귀에 술을 만들고 청색끈을 그 귀에 술에 더하라.
이 술은 너희가 보고 됐어요. 네. 그러니까 뭐를 하라 그랬어요? 옷단 끝에 네 군데에 이렇게 길게 이렇게 실로 짠 게 있어요. 네. 그거를 달아요. 여러분이 가끔 이스라엘에 가면 그 이렇게 티셔츠, 하얀 티셔츠 어린아이들이 입고는 거기에 이렇게 네 개 술이 달렸어요. 네. 진짜로. 네. 이렇게 끈 같은 게 이렇게 달렸어요. 예. 근데 윤정 학생 39절 이 술은 너희가 보고 여호와의 모든 계명을 기억하여 준행하고 너희를 방종하게 하는 자신의 마음과 눈의 욕심을 따라 음행하지 않게 하기 위함이라. 여기서 음행이라는 단어는요 뭘까요? 주로 음행 어떤 의미로 쓰였을까요? 음란한 행동. 음란한 행동 그것도 될 수 있어요. 그러나 조금 더 우상숭배. 그렇죠. 주로 우상숭배하는 뜻으로 하나님이 그거가 음란한 행동이에요. 사실 네. 그렇죠. 하나님 보시기에 다른 신 섬기는 것이 외도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그거 하지 말라. 그래서 이 술은 어떤 목적이에요? 기억하기, 보고 볼 때마다 뭘 하려 그러는데 술이 있구나 그거예요. 그러니까 시각적 효과예요. 하나님 굉장히 교육자세요. 네. 그죠? 그러다. 우리는 뭐를 하고 다니죠? 십자가 묶고. 그렇죠. 그런 것도 비슷한 거야 사실. 네. 근데 십자가 해놓고는 다 무시해. 그냥 이건 장식이야. 이게 액세서리. 액세서리. 또 차에다도 뭐 차에다가 해놓죠? 십자가. 십자가도 물고기. 그렇지만 물고기. 물고기. 그렇죠. 물고기는 어떤 의미가 있다고 배웠어요? 오병이요. 그거를 못 배웠습니다. 그걸 못 배워. 오병이었어요? 몰라요. 오병이었습니까 그게? 오병이어는 아니고요. 주는 사실은 그리스도 예, 뭐 그거. 맞아요. 네. 그 물고기가 헬라어로 익수스라 그래요. 근데 그 익수스인데 그 익수스의 단어 하나하나가 이런 이제 예를 들면 뭐 예수 크리스투스, 테오스, 휘오스, 그다음에 조테리어스 이렇게 해 갖고 어떤 뜻이냐면요.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 아들. 구세주. 그게 이제 하나하나 우연히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기독교인들이 옛날에 박해를 받을 때 이 물고기로 자기가 기독교인임을 나타냈어요. 그래서 뭐 옛날 보면 카타콤 뭐 이런 데서 네네. 그래서 이제 내가 기독교인이면 이렇게 하고도 갔대요. 예를 들면 내가 물고기 이제 이쪽을 그려놔 이렇게. 그럼 나머지 사람이 나도 기독교인이야 이렇게 해서 그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이거를 바닥에도 그려서 이 익수스를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 구세주. 이게 신앙 고백이잖아요. 그거거든요. 당신은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시고 우리의 구세주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래서 그 예수님께서 예수님 앞에 가늠한 여인을 데리고 왔을 때 네. 예수님께서 바닥에다 뭘 그리셨잖아요. 네. 그게 그거 아닐까요? 아니에요. 그건 아무도 모르죠. 아무도 몰라요. 네. 거기에 대해서 설이 굉장히 재밌는 게 그쵸. 많아요. 뭐를 하셨을까? 뭐 10계명을 네. 쓰셨다, 맞아요. 뭐 쓰셨다, 뭐 얘기가 진짜 많이 거기 하시네요. 모인 사람들이 이름 썼다는 얘기도 있어요. 명단을. 여기 뭐 되게 조크도 많아요. 하나님이 예수님이 할 말 무슨 말 하지? 무슨 말 하지 지금 뭐라 그러지? 뭐 이러면서 생각했다. 그건 이제 농담이긴 한데 그런 게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사실 그 이제 차 뒤에 십자가 물고기 많이 그리잖아요. 그런 것들은 좋아요, 나빠요. 근데 의미가 있으면 좋은 것 같아요. 저 사실 여기서 처음 들었어요. 그죠? 사실 물고기 이렇게 해놓고는 스피드 100km로 맞아. 막 달려. 그 다음에 막 끼어들어. 막 뛰어들어. 그 다음에 막 신호도 안 두고 막 레인 바꾸고 막 그러면서 빵빵거리고 물고기 막 막 욕하고 하면 막. 진짜 욕먹는 사람 진짜 많아요. 진짜. 우리가 좀 생각해 봐야 될 것 같아요. 어쨌든 하나님이 이제 하라는데 우리 다 읽었나요 거기? 아니요. 더 있어 41. 40절. 오케이. 네. 그리하여 너희가 내 모든 계명을 기억하고 행하면 너희의 하나님 앞에 거룩하리라. 그렇죠. 그 다음에 41절. 나는 여호와 너희 하나님이라.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 내었느니라. 나는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이니라. 그렇죠. 여기 이거 좀 너희의 이상하다. 하나님,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 너희의 하나님. 이게 3번이나 나왔어요. 아니,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려고 이 말이 되게 마음에. 네, 근데 마음에 막 울림이 있는 것 같아요. 이 41절이. 이럴 때 이런 말 써도 되나? 하나님이 짜네. 네, 짠했어요. 너희 하나님이 되려고 온갖 것을 잘해줬는데, 그죠? 그리고 최선을 다했는데 하나님께 돌아온 결과는 원망, 반항, 비방, 멸시. 그러니까 여러분이 이런 일을 당할 때 우리 상훈 학생이 그 얘기하는 거 살짝 들었어요. 여기서 나누어도 될지 모르는데 자기는 너무나 잘해줬는데, 그죠? 배반할 때. 교수님 어떻게 해야 돼요? 그래 질문만 해놓고 가버렸어. 네. 근데 바로 그거예요. 본인도 하나님도 그런 심정을 당하신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본인만 뭐 그런 거는 아니에요, 사실은. 맞아. 하나님은 매번 당하는 것 같아요. 저희들 때문에. 그렇죠? 저도 매번 당합니다. 본인이 하나님이라는 얘기예요, 뭐예요? 아니 그 얘기 아니라 어쩔 수 없나 봐요. 그 인간들이는 본성이. 본성이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이 마지막에 호소하십니다, 그죠? 네. 나는 너희의 아유. 하나님이다. 근데 이 술을 이제 왜 파란색일까요? 파란 파란색. 실로 섞으라 그랬어. 파란색 이게 실. 파란색이 되게 구하기가 힘들어요. 거기 보면 뿔고동이라고 있어요. 달팽이. 달팽이도 있고 뿔고동이 있어요. 그 요르단하고 그 팔레스타인 그쪽에 그 이제 바닷가에서 자라는 게 있어요. 네. 거기 보면 자줏빛하고 파란 물감이 나와요. 조금씩 나와요, 진짜로. 근데 이게 12,000마리의 달팽이에서 한 티스푼 정도의 물감이 나와. 12,000만. 12,000마리. 우와. 그러면 거기서 한 티스푼. 파란 이렇게 옷 같은 거 만들려면 얼마나 많이 들겠어요. 그러니까 이게 비싸 일단은요, 그죠? 그냥 막 흔한 건 아니에요. 그래서 제사장복에도 파란 거를 입어요, 사실은. 그리고 이제 왕족들도 그런 걸 입고 또 자색 성괴 기억나세요? 성괴를 아주 순 파란색으로 보자기로 쌌죠. 눈에 팍 띄게. 기억 안 나요, 벌써? 다시 기억해줘요. 청색으로 아주 그냥 순 청색으로 청색. 보자기로 그렇죠. 그런 걸팍 쌌어요. 몇 스푼 들어갔을까, 이거? 장난 아닌데. 그 저기 제사장도 그런 종류, 그거보다 더 파란 그런 거를 입었어요. 에봇 얘기하시는 거예요? 겉옷, 에봇 겉옷. 그리고 거기에 이제 앞에 이제 에봇을 한 거죠, 그렇죠? 그래서 굉장히 귀한 건데 굳이 하나님이 파란색으로 그거를, 하라고. 그런 의미가 있죠. 그런 파란색, 뭐 하늘, 뭐 여러 가지 의미가 있겠죠. 어쨌든 파란색으로 하는데 이걸 보면요, 율법들을 생각해 보면 이런 것들이 있어요. 새 둥지를 발견하면 네. 어미는 놓아주라는 말이 있어요. 율법에. 그죠? 새끼도 작고 어미도 작고 너무 잔인해. 이게 약간의 인도주의적인 어미는 놓아주라. 또 어미의 젖의 새끼를 삼지 말라는 거예요. 그 짐승을 잡을 때도 염소를 잡는데 염소 그 자기 어미의 염소 젖의 새끼를 삶아봐요. 사실은 다 죽었지만 너무나 비인도적이잖아요. 그러니까 그걸 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이 치즈를 안 먹어요. 이렇게 우유랑 이런 게 섞인 거기 때문에 고기 뭐 이런 것들이 우유랑 뭐 이런 것들이 섞여서 그러니까 치즈 햄버거를 안 먹어요. 그 고기와 여기 우유가 어미의 그 저기 고기와 치즈에서 우유가 섞였을지 모르기 때문에 치즈버거를 안 먹어요. 사실은 그런 게 있어요. 그 다음에 뭐 아들이 태어나면 양피를 베라든가 또 옷을 만들면 술을 다르라. 그래서 이 랍비들은 기도할 때 이거 이렇게 이거를 뭐 이렇게 가운을 이렇게 뒤집어 쓰고 하거든요. 예수님 영화에도 보면 이렇게 뭐 이렇게 뒤집어 쓰고 기도하는데 거기 보면 이렇게 술이 4개가 달렸어요. 양쪽 가생자리에. 근데 이거를 찌찌뜨라 그래요. 찌찌뜨. 술을 그 히브리어로 찌찌뜨 해봐요. 찌찌뜨. 찌찌가 아니라 찌찌뜨. 찌찌 아니에요? 네. 찌찌뜨예요. 찌찌찌. 그래서 이런 거를 보면 하나님이 우리 삶 속 전반에 다 간섭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하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한 주간 사시면서 목걸이 십자가 할 때, 또 옷을 입을 때, 또 동물을 대할 때, 음식을 할 때, 그죠? 음식하고 한중, 성미, 뭐 이런 걸 생각하시면서 우리 삶 전반에 하나님을 순종하는 거, 그분을 경외하는 거, 멸시하지 않는 거, 이런 것들을 할 수 있는 방법, 내가 어떻게 하면 이런 걸 잃어버리지 않을까, 그걸 생각하시면서 다음에는 그런 방법들을 좀 나눠봤으면 좋겠어요. 이런 거 어때요?라고, 그죠? 그러면 어때요? 숙제. 하겠습니다. 그러면 나누는 시간으로 갖고 수고하셨어요. 네, 감사합니다. 저는 살짝 그 방법을 좀 하고 있는데 어떤 거예요? CBS 성서학당 그 마크를 항상 차에 붙이고 다닙니다. 효과가 있나요? 주차할 때는 효과가 있습니다. 그렇죠. 여기 CBS에서 효과가 있을 것 그렇죠. 같은데요. 네. 저는 또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옷에 단에 그 술을 단다고 그랬잖아요.
오늘날 십자가 목걸이를 우리가 이제 액세서리로 많이 하긴 하는데 그것보다도 또 더 효율적인 방법이 뭐가 있을까 했더니 정말 말씀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쵸. 그때는 말씀이 없었지만 지금 우리에게 너무나도 좋은 이 말씀이 있잖아요. 이 말씀을 계속 이렇게 읽는 습관을 길러야지만이 내가 그때마다 마음에서 우러나는 그 음행을 이렇게 끊을 수 있는 가장 큰 효과이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아, 그럼 십자가 목걸이 말고 성경 목걸이를. 그러니까. 디스크 걸리네. 뭔 디스크. 아니 근데 우리가 그 막 십자가 우리도 차 운전하다가 막 험하게 하는 사람 차를 쳐다봤는데 십자가 있어, 앞에 있어. 걸려 있으면은 왜 저래? 왜 저래? 이렇게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작은 거 하나에서 그 사람을 나타낼 수 있잖아요. 근데 요즘에 보면은 참 옷이나 액세서리들 중에서도 우리가 아무 생각 없이 하는데 막 뭐 어떤 해골이라든지 뭐 어떤 기괴한 동물이라든지 막 여러 가지 것들 거꾸로 된 십자가. 뭐 그런 것들이 너무 그냥 세상적으로 많이 나와 있으니까 아무 생각 없이 우리가 취해서 그냥 할 때가 있지. 그런 맞아. 것들도 나를 좀 나타낼 수 있는 거기 때문에 잘 생각하고. 잘 생각하고 신중하게 조심해야지. 좀 살아야 될 것 같아요. 집에 가서 옷장을 한번 뒤져봐야 되겠어요. 혹시 모르게 나도 모르게 하고 있는 죄가 아닌가 싶겠어요. 이거 그런 죄라고 거다 하기는 화제하세요. 화제하세요. 다 태워서. 네. 그리고 왠지 파란색이 난 잘 어울린대. 확실히 파란색이 파란색은 우리 조수희 씨가 잘 네네. 어울리는. 네. 대사장과 같이 그래요. 왜 박수? 마무리가 안 되잖아. 끝나는 거예요? 네. 마무리가 안 해. 이번 주 퀴즈입니다. 느헤미야에 대해 거짓 소문을 퍼뜨리고 그를 죽이려고 했던 사람들은 누구인가요? 1번 산발랏과 도비야, 2번 브살렐과 오홀리압, 3번 아나니아와 삽비라. 정답을 아시는 분은 CBS 성서학당 홈페이지에 정답을 올려주시거나 우편으로 보내주시면 됩니다. 보내실 곳은 서울특별시 양천구 목동서로 159의 1 CBS 성서학당 담당자 앞입니다. 연락처를 꼭 남겨주세요. 선정되신 분들에게는 대한성서공회에서 성경, 송태근 선생님의 캐도남마 다니엘서, 김기석 선생님의 광야에서 길을 묻다, 말씀의 빗속을 거닌다, 신우인 선생님의 땅과 하늘의 갈림길에서, 김인환 선생님의 처음 만나는 예수님, 성경 통독을 위한 최고의 자습서 성경 2.0 가운데 하나를 드립니다.